창세기부터 이제 12시대로 나눠요. 12시대로. 우리가 지도는 지난주에 봤죠. 12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제 창조 1번 시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좀 작게 찍을게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창조예요. 창조. 창조로 시작하고, 대략 창조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약 BC 5000년에서 6000년을 잡습니다. 이제 시작을.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구를 창조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역사로 보면 5000에서 6000년 정도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때 가장 핵심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창조 시대 때 4명이 있거든요. 4명을 본다면 첫 인물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첫 순교자 누가 있죠? 아벨.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쭉 핵심 단어만 쭉 던질 겁니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중요한 인물이.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아벨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노아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이렇게 역사가 좀 흘러가는데, 잠깐 설명을 또 드리면, 창세기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첫 창세기 1장 1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으로 넘기고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고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잖아요. 토브가 뭐죠?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토브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요건 그냥 그리시고 모르셔도 돼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글로 할게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와, 내가 보니까 진짜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 뜻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굿이라고 하는 선하다. 굿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선하다. 글자가 좀 작죠. 가까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브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실 때 창조는요 무엇의 시작이냐면 핵심은 질서의 시작입니다. 무슨 질서가 시작됐을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과 뭐가 있을까요? 공간. 그래서 시공간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는 질서를 시작하셨다. 그 질서 안에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간에 물질도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시공간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로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담은 첫 인류, 그러나 이때 첫 타락 있죠. 타락,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고요.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그래서 예배를 볼 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피 흘림. 예배, 아벨하면 떠올리는 게 예배거든요. 참된 예배. 그러면 참된 예배의 필요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는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피 흘림이 있는가. 두 번째 신약,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믿음. 그래서 피와 믿음이 있는 제사를 이제 진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봅니다. 아벨을.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노아가 왜 중요한 부분일까요? 노아는 어떤 것이 있죠? 핵심적으로 보면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인데, 방주 때 이때 벌써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돼요. 십자가의 피가 이때 나와요. 역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역청을 칠하다 이렇게 나온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피로 덮으시는 걸 뜻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때 노아 때부터, 방주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역청, 방주를 칠하다, 덮으셨다, 속죄하셨다는 단어가
이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 칠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바벨탑은 이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흩으셨죠? 사람들이 흩으셨는데 언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이때부터.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중에 신약은 아직 우리가 안 보겠지만 신약 때 이 언어가 이때는 갈라졌지만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 시대는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창조 다음에는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우리 책에는 씨족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족장이에요. 족장 시대인데 족장은 3명으로 치기도 하고 1명 더 넣어주기도 해요. 족장 볼 때 족장 시대는 창세기. 자, 요걸 안 적었군요.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부분이 바로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의 첫 번째 족장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11장 마지막 12장에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은 누굴까요? 이삭.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작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야겠다. 야곱. 마지막은 요셉까지 쳐줍니다.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의 제일 뒷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창조 시대가 끝이 나고 창세기가 그리고 이제 입애굽, 이제 노예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물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삭도 동일하게 가장 믿음이 가장 클라이막스를 했던데요. 그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죠, 모리아. 신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골고다 언덕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요. 그죠? 그 모리아산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삭 또한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누워 있어요. 자기가 죽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에서 첫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 그 모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부분이 제일 포커스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죠? 이제 악착 같은 인물이었는데 야곱이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무엇이 준비됩니다. 어떤 게 준비될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12지파, 12아들들이 이때부터 준비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야곱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셉인데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가 항상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인물.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지만 한마디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여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시죠.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이때부터 노예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노예 시대. 노예 시대는 이때부터는 애굽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노예 시대는 애굽으로 장소가 바뀌어서 이때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때는 좀 사건이 많아요. 사건이 있는데 노예 시대 때는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때 여호와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드헤 바프에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미는 모든 존재하는 좀 짧게 쓸게요. 생략하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서 이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 시작되죠. 뭐가 시작되죠? 이제 열재앙 사건이 시작됩니다. 열재앙 사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인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을 했죠. 패사흐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이때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때부터 이제 또 구속사가 나오는 거죠. 유월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장자의 죽음. 이것을 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애굽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은 뒤에 것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계명시대입니다. 계명시대. 계명, 이제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때 장소가 옮겨져요. 장소가 옮겨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뭘 맺죠?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언약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가 지키는 것들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때 발생되는 성경책이 뭘까요? 이때 발생하는 성경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613개의 율법조항, 하라 하지 말라. 613개. 613.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 엄청 좋아한다. 613개의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출애굽기를 안 적었네요. 이것도 제가 깜빡했네요. 노예 시대 때는 이제 출애굽기가 1장부터 19장이죠. 19장. 그리고 계명 시대는 출애굽기가 1장부터 20장. 반대로 20장부터 40장. 죄송합니다.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제 뒷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렇게 쭉 진행돼요.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때 발생되었고, 그다음 성경이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인데 우리나라 말은 민수기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민수기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지만 핵심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 미드바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에는 야영 시대라고 적혀 있지만 광야를 기억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시작되는데, 이 광야 시대는 민수기가 발생됐죠. 민수기 전체가 광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따바르예요. 따바르.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는 따바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똑같은 따바르인데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번역하고, 사람이 따바르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때 광야에서 뭘 많이 했죠? 원망 불평도 똑같이 따바르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인데, 그때 사람의 불평이 들려지면 원망과 불평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시대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민수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중요한 지역이 여기서 이제 40년을 막 다니거든요. 그런데 딱 40년 다니기 전에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가나안 입성 들어갈 때 정탐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정탐했던 장소가 6글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12지파 대표들이 했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악평했죠. 여수아와 갈렙은 가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밥이다. 나머지는 악평해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몇 년 됐죠? 40년 방황, 40년 광야 시대를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광야 시대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모든 광야 이제 막 이렇게 돌았던 게 끝이 나고 여기서 가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시대. 여섯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여기서 이 계명 시대랑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재언약이에요, 재언약. 다섯 번째 시대는 언약 시대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율법이죠. 그러니까 재언약 맺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성경이 바로 재언약 맺을 때. 왜 한 번 더 반복해야 됐을까요? 출애굽기랑 이미 있는데 여기서 율법. 맞췄습니다. 여섯 번째 시대, 율법, 언약 시대. 그래서 재언약을 맺어. 왜 재언약을 맺을까요? 40년 지나면서 누가 다 죽었을까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때 출애굽기 때 계명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시대가 다 죽었어요. 세대가.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죠. 이때 장소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들어갑니다. 이제 세 편의 설교죠. 세 편의 고별 설교.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언약 맺는 것이 바로 이제 언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때 살아남았던, 다 죽고 두 사람은 남아요. 누가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때부터는 가나안을, 이 지역을 다 가나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 전체를. 이렇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을 이제 건너갑니다.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첫 전쟁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명령하셨냐면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해라. 진멸.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여리고성 전쟁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누가 한 명이 범죄했잖아요. 누구였죠? 아간 때문에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때부터 정복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서 밑에 정복하고 위로 정복하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 정복의 세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전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사기까지 저기 적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기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면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는 총 몇 명이냐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와요. 사사기에는 실제 12명이 나오고 나머지 2명은 사무엘상에 엘리와 사무엘 이렇게 합쳐가지고 14명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핵심 패턴이 있어요. 핵심 패턴. 7번 반복되거든요. 7번 반복되는데 잠깐만요. 죄를 붙여서 7번에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까요? 심판으로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압제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부르짖어요. 꼭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르짖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그렇죠.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제 평화로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범죄해요. 이게 7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7번. 그런데 이 사이클은요,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증폭되어져요. 이게 이렇게 보면 반복이지만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이 나선형이 점점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가 점점 이상한 사사들이 일어나요. 뭔가 좀 불완전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구원자인데 이제 나라의 지도자인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좀 핵심 인물이기도 해요. 삼손이 가장 이상한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생에 나오는.
근데 삼손은 뭔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나시린 언약 맺었잖아요, 나시린.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했죠. 뭐였죠? 머리카락.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머리카락을.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독주. 쉽게 말하면 이제 포도 관련된 거 먹지 않는 거. 술 마시지 않는, 이런 거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였죠? 부정한 것.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언약이었어요. 레이지파가 아니라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나시린,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이게 바로 나시린 언약이었고,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상한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어둡거든요. 사사 시대의 핵심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뭐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딱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좀 길긴 한데 핵심 뭐랄까요? 관용구 같은 거예요. 사사기는. 딱 핵심 관용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핵심 문장이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사사기 이렇게 어두운데 이때 발생한 책이 있어요. 이때 발생한 책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가 이때 동일 시대 때 이제 뭐랄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가 나와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던 것. 이제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고, 또 룻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자 말로만 할게요. 룻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룻기가 누구의 계보에 들어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이었던 자가 이방 여인이었다. 이거 참 독특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기업 누릴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기의 집안을 위해서 대신 기업을 물려줘요.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해 주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이제 인물이 이때 중요한 부분입니다.